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태어나고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생로병사 중에서 죽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가장 큰 이유도 생로병사의 이치를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에 가면 가끔 부처님의 고행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닫기 위해서 그야말로 혹독한 고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수행 반복 중 고행은 잘못된 것을 아시고 바로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내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십니다. 그리고 피골이 상접한 몸으로 목욕을 마치신 부처님께 수자타라는 소녀가 방금 젖소에서 받은 우유를 가지고 와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우유를 마시고 기력을 조금 회복하시고 마지막까지 깨닫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겠노라 사생 결단을 내리고 드디어 2회째 깨닫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깨닫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생사가 없다입니다. 우리가 믿기에는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쵸? 우리에겐 분명 태어남과 죽음이 이렇게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생사가 없는 것을 알기까지는 제가 생각해도 그야말로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도 부처님처럼 깨닫고자 한다면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선입니다. 선하고 또 꾸준히 경전 공부, 교학도 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2564년 전에 부처님께서 생사가 없다라고 깨달으신 것이 현재 21세기에 와서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최근에 새로운 과학 이론으로 주장하고 있는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락을 끊어가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는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을 생각하고 육체가 죽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끝이 아님을 알려주는 새로운 과학이론 하나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생명공학 기업 어드밴스트 셀 테크놀로지 사의 최고 책임자이자 의학 박사 겸 과학자인 로버트 란자 씨가 설명한 과학 이론입니다. 그는 양자 물리학과 다중 우주 이론을 근거로 바이오센츄리즘 생물 중심주의라는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이런 이론들에 따르면 수많은 우주가 존재하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다른 우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죽음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우주들 중 한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수많은 우주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지구에서 죽어서 천도제를 지내고 있지만 또 다른 세상에선 이미 태어나 생일 파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을 때 두뇌에 남아있는 20와트의 에너지는 내가 누구지? 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예, 이 에너지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이 과학의 확실한 한 가지 원리에 따르면 에너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만들어지지도 파괴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 고려 공민왕 때 왕사를 지냈던 나옹화상의 누님이 지었다는 부운이라는 선시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는 절에서 천도제를 지낼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시입니다. 법문에도 자주 애용되고 있어서 자주 듣게 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생종하철의 사양하처거 생야 일편 부운기 사야 일편 부운멸 부운 자체 본무실 생사거래 역여연 도규 일물 상동로 담연불수 어생사. 예, 한번 풀어볼게요. 예, 태어남은 어디서 왔으며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태어남은 한 조각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그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인데 뜬구름 자체는 실체가 없는 무상한 것이요. 오가는 생사 역시 이와 같은 것이나 이거 중요합니다. 그중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드러나 맑고 고요해 생사를 따르지 않도다. 보시죠. 여기에서 절대 사라지지도 만들어지지도 파괴되지도 않는 것은 위에 부운이라는 시에서 항상 홀로 드러나 맑고 고요해 생사를 따르지 않는 한 물건을 말합니다. 또 이 같은 설명은 반야신경에서 불생불멸로서 밝혀진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20W의 에너지는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것일까? 바이오센츄리즘에 따르면 공간과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한 물질이 아니랍니다. 허공에 손을 흔들었을 때 잡히는 게 없듯이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공간과 시간은 모든 것을 묶어놓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금 보거나 경험하는 모든 것이 정신 속에서 정보가 빙빙 도는 것과 다름없으며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우리가 오온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색, 그죠? 색, 물질, 색이 물질, 색인 물질도 정신작용이고, 그죠? 수상행식, 이거는 당연히 정신작용인데, 정신작용으로 밝혀진 내용이죠. 두 개 다가 정신작용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시간이란 원래 있죠. 그죠? 형체가 없는 공한 상태임에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시계라는 도구를 이용해 초까지 쪼개고 나누어서 시간이라는 틀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스스로 만든 시간과 공간에 자신을 가두는 겁니다. 지구의 육지만 보더라도 어디 주인이 따로 있나요? 땅에 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나누어서 내 땅 하고 싸웁니다. 그리고 온갖 관습, 관념, 사회법 등을 만들어내곤 서로 올가매고 구속하여 억압시킵니다. 우리는 스스로 틀을 짜서 만들고 그 속에 스스로를 구속하고 가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사는 모습이 마치 누의 고치를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것, 시간과 공간은
불교의 관점에서 짧게 표현한다면 내가 일으킨 생각 속에 개념 속에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내용을 볼게요. 아인슈타인은 먼저 사망한 베소라는 친구를 향해 나보다 조금 앞서 이 이상한 세계에서 떠났군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란자 박사는 불멸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끝이 없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보다는 시간 밖에서 함께 거주한다는 것을 뜻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해석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틀이라서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간, 공간, 관습, 관념, 사상 등의 모든 개념을 뛰어넘은 저 언덕, 그것을 뛰어넘은 언덕을 피안, 불세계, 열반세계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뛰어넘은 저 언덕이라야 당연히 영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의 내용이 과학 뉴스 사이트 사이언스 데일리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불자들이라면 누구나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반야신경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불생불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생불멸에 대한 무비스님의 반야신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에서는 물질에 대한 세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질량은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물체라도 그 근원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완전히 새로운 물체는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불교의 공상과 잘 들어맞는 이론입니다. 제법의 공한 모양이 불생불멸인 것을 과학이 증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이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태우면 외형은 달라집니다. 종이를 태우면 에너지로 변하든지 재로 바뀌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주 공간의 어느 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니 불멸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작은 물질도 새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 불생입니다. 이처럼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얽히고 설켜서 잠깐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 그것을 인드라망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뿐입니다. 종이 한 장도 완전히 없애지 못하며 또 새롭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기기를 동원한다고 해도 종이는 못 없앱니다. 태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종이를 태운 죄는 없애지 못하며 또한 허공 중에 날아간 에너지는 더 이상 없애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입니다. 또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신소재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있던 물질을 화학적 반응으로 배합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불생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를 터득하는 일이야말로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라고 정리하셨어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생사가 없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생, 불멸에 대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정답이 모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지금 보거나 경험하는 모든 것은 정신 속에서 정보가 빙빙 도는 것과 다름없으며, 공간과 시간은 모든 것을 묶어 놓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생각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저 생각일 뿐인데 마치 실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온통 스스로 만들어낸 온갖 개념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는다, 생사라는 개념도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일 뿐입니다. 그러한 개념은 확고한 고정관념으로 크게 자리 잡아 나의 생각 전체를 집어삼켜서 결국 객관이 주관으로서 점거해 버립니다. 그것을 전보라 그래요. 예, 원래 청정한 마음인 주인, 주인이 조그마한 잘못된 생각, 손님, 객이 불씨가 되어서 객진번뇌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고정관념으로 완전히 뒤바뀐 상태, 전도몽상으로 굳어져서 중생심이 되는 거죠. 실제로 있는 것, 있다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확연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먼저 재발견을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병증을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가 이제 원래의 자신, 참나, 진성, 그리고 불성, 그리고 불심, 근원, 똑같은 말입니다. 등을 찾고자 하는 구도심이 마음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런 참나라는 용어는 요즘 불교에서 주인공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위에서 설명한 나옹화상의 누님이 지었다는 부운이라는 선시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나를 찾아서 또 분석해 나가 보십시다. 우리의 몸은 물질인 육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질도 색, 쌍, 결, 성, 진 이라고 했어요. 물질은 생각이 맺어서 이루어진 티끌으로서 역시 정신작용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인 물질도 정신작용, 정신도 정신작용이라고 오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서한스님 법문TV에서 오온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직 정신작용만 남는데 이러한 정신작용도 중요합니다. 금강정 일체 동관분, 하나의 몸은 같다고 본, 여기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으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자주 듣는 얘기다 보면 우리가 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굉장히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보실까요? 과거의 생각은 이미 지난 것이므로 찾아볼 수가 없죠. 미래의 생각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현재심은 현재라고 생각하는 순간 과거심으로 변하기 때문에 현재심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결국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굳이 말한다면 찰나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심이라고 하는 생각은 전 의식, 앞의 의식을 찰나 상속을 받아 이어오는 찰나심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찰나심도 결국 내 생각일 뿐 어떤 형체도 모습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다는 것에도 없다는 것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심을 유지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도심도 한번 들었다 마는 것이 아니라 찰나찰나 일어나는 그 찰나의 마음마다 모두 중도심의 아름아리로 유지되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대단하시다 못해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자신의 수행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와 같은 상태를 최종 목표로 삼고 수행을 해 나가는 수행 중. 이로써 수행은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육근, 육형, 육식이라는 제목으로 역시 서한스님 법문TV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하게 설명한 동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법문 역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미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러한 각도로도 설명을 하고 저러한 각도로도 설명하는 것을 대기설법이라고 해서 팔만대장경이 나타나게 된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하시든 이해 못하시든 평생을 이 생사가 없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불생불멸이라는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화두로 삼고 살아가노라면 언젠가는 확신이 들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마스테.